창세기 1장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 그때 물은 이제 혼돈의 세력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물은 생명을 나타내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는데 발원지는 어떻게 될까요? 발원지 4개의 강의 발원지는 하나일까요? 4개일까요? 아마도 하나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봤을 때 성전 한 중앙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그 그림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그 물 얘기도 나오지만 물이 없는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소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래서 생소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강의 근원도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시겠죠. 예레미야서 14장 3절. 예레미야서 14장 3절.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 물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터진 웅덩이 물이 고이지가 않는 거죠. 14장 3절 보시면 기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곳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금실하며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4절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 머리를 가누는도다. 그래서 이 물이 없음, 가뭄, 비가 내리지 않음 이건 다 뭘 나타내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죠. 이사야서 1장 30절. 이사야서 1장 30. 심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그렇죠. 에덴 동산에 물이 강이 4개나 흘렀는데 여기서는 너희는 물이 아예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이사야서 50장 2절. 50장 2절. 좀 기니까 중간부터 보면요.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요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이 심판은 그래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생명을 주는 물로 가득한 거예요. 강물이 넘쳐 흐르고 물이 어디 곳에나 있고. 근데 심판은 정반대로 물이 없는 메마른 사막 되는 거죠. 시편 68편 6절. 시편 68절 8편 6절. 68편 6절. 네. 거기 보시면은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뭐다? 메마른 땅이다. 메마른 땅. 하나님께 거역하면 물 없는 곳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체험적으로 겪어보는 시기가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사건 때 이야기를 이제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볼까요? 이사야서 48장 21절. 4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로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심지어 사막에서도 물이 넘쳐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죠. 49장 이사야서 49장 10절. 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샘물의 근원.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는데 발원지, 근원이 뭐겠느냐? 하나님이죠. 여기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이사야서 59장 19절. 이사야서 59장 19절.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누가 오시는 걸까요?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20절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와디라 그러는데 이 사막 지형에서는요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은 강물이 엄청 빠르게 불어가지고 거의 홍수 나다시피 해서 급류가 막 흘러가요. 제가 예전에 식구들 데리고 LA에서 살 때인데 라스베가스를 한번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하도 졸려서 프리웨이를 내려서 그 동네 길로 들어갔는데 길이 좁더라고요. 1차선 길인데 광야길로 사막 가운데 쫙 가는데 비가 왔어요. 근데 놀랐어요. 갑자기 없던 물이 생기는데 막 길이 물속에 잠기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거구나. 와디. 네? 사막에서 비가 오면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사야서 41장 17절. 이사야서 41장 17절.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18절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물이 넘치는 곳이 어디냐면요. 이게 바로 에덴이죠. 사막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에덴이 되는 그게 이제 구원이죠. 이사야서 44장 3절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여기에서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나의 영을 성령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라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물이라는 게 의미가 물리적인 물, 우리가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그런 물에서 굉장히 깊은 뜻으로 변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 주심을 마른 땅에 신의 물이 흐르게 하는 것과 연결되니까 이거는 영적인 메시지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6절. 이사야서 35장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병거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막이 변하여 광야가 변하여 호수가 되고, 그죠? 메마른 땅이 변해서 강물이 되는. 이거를 이제 뭐에다가 비유하시냐면 구원에다가 비유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공급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 얘기가 결국은 물리적인 물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물 얘기를 하시는구나, 성경에서. 이 물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가라지 아니하고, 그죠?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그걸 말하는 건데, 그게 뭐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메시아도 이제 구원자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절, 이사야서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로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것이며 그랬죠. 의로 통치하는 왕, 의의 왕이죠. 누굴까요? 아마도 메시아 같아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이다. 마른 땅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른 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른 땅에 흐르는 냇물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33장 16절. 이사야서 33장 16절. 17절부터 먼저 잠깐 볼까요? 17절 보면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그런데 이 영광 중에 있는 왕, 이걸 개역 개정판에서는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유대교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메시아를 아름다운 분으로 묘사하는 그런 유대교 문서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앞에 거를 보면은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은, 그런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와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며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물이시고, 그분 자체가 생명을 주는 물이시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존재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 대목에서 부르고 싶은 가스펠송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다들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죠? 사막이 꽃동산. 사막이 에덴 동산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그때는 이 세상도 그렇죠. 이 세상도 하나님의 꽃동산이 되겠지만 우리의 심령도, 사막 같은 우리의 심령도 그런 꽃동산 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고 있을 때 제 누나가 한국에서 국제전화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전화 잘 안 하는데 갑자기 국제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았더니 뭐라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봤대요. 근데 무슨 환상을 봤냐면 사막에 선인장이 한 그루 있는 걸 봤대요. 근데 보니까 내가 사막에 선인장 같더래. 그래서 뭐라냐면, 야, 그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게 그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사막에서 사는 것 같은데 네가 선인장으로 보이더라, 나한테. 그래서 네가 더 영적으로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권면하는데, 제가 이 사막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심령이 사막에다가 나는 그러니까 물가 옆에 심겨진 과실을 맺는 나무가 아니라 잎사귀가 다 말라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선인장 같이 돼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정말 강물 옆에 심겨진 푸르른 나무 같이 돼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4개의 강물부터 해서 이 얘기가 사실 다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제 물 얘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초막절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전에 초막절, 그러니까 절기 7개 절기 할 때 우리 초막절에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막절의 빛과 물의 주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물에 대한 얘기인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하시니. 근데 이제 요한복음 주석에 보면요. 성경에 요런 구절이 없다 이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대체 성경 어느 구절을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 이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주석에 다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 우리가 오늘 우리 저 교수님들이 또 저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절들이 다 이 생수에 강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예. 성경 전체 그죠? 생수에 강에 대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31장 12절, 예레미야서 31장 12절 보시면은 똑같은 얘기죠. 예레미야서 31장 12절. 네. 네. 기니까 뒤쪽부터만 보면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 심령이 물된 동상 같다는 말하고 그 마음 심령 속에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말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묘하게도 바울 서신에는 이거 물 얘기가 안 나요. 암만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예를 들어서 7장 17절 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의 샘. 이게 뭐예요? 이게 4개의 강이 시작하는 발원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예요. 21장 6절. 계시록 21장 6절. 예. 왜 보시면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통과하고 22장 17절. 계시록 22장 1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계시록에 생명수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이건 다 뭘 나타내는 것이냐. 쉽게 말하면 물리적인 물이라기보다도 영적인 물입니다. 즉 우리의 심령이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 물 없는 그런 곳과 같은 그런 상태인데 생명수 대신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그게 뭘까요? 예수의 말씀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 또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도꼭지 틀고 물 하루 종일 마신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력을 얻고 살아나서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